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31일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과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의 성령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은 신명기 전체의 신앙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 율법의 전체에 대한 그런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28장 전체에서 1절부터 68절까지 이르는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게 되면 이 신명기적 신앙과는 순종하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적 신앙과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이것을 기복주의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원리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범사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움켜잡아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순종으로 복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불순종으로 저주의 인생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 앞에서의 순종으로 그렇게 모양으로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심에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그 자체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걸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범사가 복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복을 이제 앞으로 14절까지 해서 계속서 나갈 것이에요. 어떤 복? 이미 27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도는 복 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몇 개가 복이에요? 두세 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민족적인 복입니다. 순종하면 1절에도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읍도 복입니다. 또 가정도 복이고요, 들에서도 복이고요, 물질에서도 복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보세요. 3절에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결국은 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행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났던 것처럼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도 내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기로 하면 주님의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복이 실제적인 복인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들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그 복이 오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복의 개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같다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이런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닌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으로서의 기쁨과 죄사함의 그 은혜와 또 내게 주신 감사와 그 모든 것들 믿음의 은혜들이 직접 보이진 않아요. 손에 잡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까지 우리 속사람까지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자녀를 10명씩 막 낳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런 것들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의 개념이 달라졌지만 원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고난도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은 복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핍박도 복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안 풀려요? 그래요. 그것이 셀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이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복의 근원은 이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든지 나쁘든지 슬픔도 애환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것들로 복을 표현했기 때문에 성이나 들이나 가족이나 동물들까지 떡반죽그릇까지 그렇게 복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을 했다. 왜요? 진짜 복인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인 예수님 안에 우리는 천국까지 소유한 자가 되었고 영생까지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신앙을 보세요.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발걸음 딛는 발걸음이 다 뭐예요? 복입니다. 성도들의 딛는 발걸음, 손으로 행하는 범사가 복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이와 같은 약속하셨어요. 이보다 더 받을 복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복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말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복들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 복이 되게 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의 영향력이 지금 이 신명기에서 민족으로 퍼집니다. 도시로 퍼집니다. 가정으로 퍼져요. 자녀에게 퍼져요. 가축들에게까지 퍼지고 가는 곳, 손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복을 몰고 다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의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어떨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그들이 쳐들어올 때는 대오를 맞춰서 아주 그냥 웅장하게 그렇게 거대하게 위압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망갈 때는 걸음아 나 살려라면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 질서도 없이 오리무중으로 그냥 그렇게 탈영명처럼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7길로 그냥 뿔뿔이 흩어진다. 대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어떨 때요? 순종할 때. 성경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생명의 보존이 무엇에 달려 있어요? 무게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건강에 있어요? 아니요. 사회 질서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달릴지라도 주님이 생명싸게 안에서 보호해 주시면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감정을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수많은 감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경 가운데서 그 6.25 전쟁에서 어떻게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지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9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의무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 그림자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 9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또 세계 흩어지는 600만처럼 합쳐가지고 1500만 되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그런 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우리는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참조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금과 음은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앉은 병에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삶을 대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저주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슬픔에서 위경에서 사단의 괴계에서 귀신의 세계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극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 fear God 그랬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경외심의 두려움이지 하나님이 막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경외함입니다. 두려워함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민에게 복을 주시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보물 창고를 말해요.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 것이요. 이 땅의 자연 환경까지 날씨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데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노처럼 만들어버리고 땅을 노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비도 내리지 않아요. 땅이 다 말라가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환경과 신앙과 죄와 그 관계는 반드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씨를 죄악을 심어서 그렇게 열매들을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를 키우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보다 은혜가 없잖아요. 태어날 때가 결혼할 때가 되고 자녀를 낳을 때가 되고 또 그들이 자라가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때를 따라서 그렇게 자라갈 때 길을 열어줄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의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집에 머물면서 부부가 행복한 신혼을 보내도록 그렇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의 배우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1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서 행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삼가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또 14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해요. 시작하는 말, 마치는 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복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양쪽의 샌드위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민족 중에서도 들판도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도 자녀들도 내 자신도 복되다. 원수들에게서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하시고 다시 샌드위치를 밑에 빵을 담았어요.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고 순종하면, 말씀을 좌우로 내가 떠나지 않고 순종하면,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으로 고생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이 주지 못한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물질적인 것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인생이 사람에게 쉬게 우리의 삶을 쉬도록 이야기해요. 일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쉬는 것이에요. 마음이 쉬는 것이에요. 쉼을 얻는 것이에요. 안전하고 심령이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져온 진짜 영적인 복, 죄로부터의 그 두려움에서 죄 사함의 복,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동행의 복,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복,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200년 못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개인 가정의 흥망성쇠도, 또 인생의 실패와 영광도 다 어디에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평생의 옆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왕도 옆에다가 평생 말씀을 두고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섬기라,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 자에게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요, 나가도 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면서 원수들에게서부터 막아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종으로 와 있습니다. 순종은 짐이 아니라 새에게 날개처럼 우리를 날아가게 합니다.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겸손이고 또 고민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님 사랑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범사에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 것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만복의 근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순종할 때 영적 질서가 잡힙니다. 순종할 때 영적 복이 임합니다. 순종할 때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순종으로 승리하는,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순종하는, 이제까지 어떤 해보다 최고로 순종하는 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순종함으로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예수 그리스도가 만복의 근원인 예수님으로 우리 모든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